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 공중 혼인잔치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냥 화공에서 벌일 수 없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천성, 하늘에 있는 성, 이걸 갖다 우리가 먼저 밝혀야지만이 공중 혼인잔치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절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뭐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근데 왜 공중 혼인잔치입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6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에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성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집이라니까 그냥 하우스, 조그만 하나의 집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14장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2절부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의 집들을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공중에 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위험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닌 주의 강림과 심판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와 서유럽과 중국 저장성 또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초대형 홍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충칭시에서 막 차들이 떠내려가는데 그냥 차들이 나무 토막 떠내려가서 막 둥둥둥 막 떠내려가요. 그 안에 다 사람들이 운전자를 비롯해서 한두 번씩 다 타고 있었을 거예요. 6,000대나 넘는 차들이 다 몰려갖고 그냥 다 쓸어박혀 있는데 중국 당구에서는 사망자가 30여 명인데 차가 6,000대인데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언론 통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홍수가 일어났고 또 북아메리카 서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대형 산불 등은 재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재앙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하.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이고 안됐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나팔까지 쫙 부는데 이 다섯째 나팔부터가 세계의 화 중에서 첫 번째 화다. 그게 바로 코비드-19이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1, 2년 사이에 다 나자빠진 적이 없단 말이야.
나라마다 초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 공급이 안 돼서 좀 난리가 아닙니다. 계획은 다 짜여져 있지만 백신이 안 들어오는 거 어떡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6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바로 미중 간의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책 268쪽입니다. 이게 20여 년 전에 21년 전에 지금 발간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268조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을 지금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0년 3월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을 지지해온 천수이벤이 당선되자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시키자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최악의 경우 미국과의 핵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20년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침공을 하려고 막 하니까 미국이 대만에다가 무기를 갖다 수출하고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을 갖다가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갖다가 보내서 왔다 갔다 지키려 만들고 있어요. 이에 관한 기사에서 잠시 소개할까 한다. 국민일보 2000년 3월 22일에 2일자 국제면 상단에 중국 대만 점령을 위해 미국과 핵전쟁 불사라고 하는 붉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인즉 대만의 점령을 위해 200만 명의 병력을 20만 대의 어선에 태워 대만에 상륙시킨다는 작전과 함께 이때는 어선이지만 지금은 랴오닝 항공모함이에요. 대만에 상륙시킨다는 작전과 함께 차세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은 미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 단계를 이미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경제적 양보를 통해 미국의 여론을 받고 놓은 뒤 러시아로부터 무기 구입을 늘린 후 그래서 이 랴오닝함의 항공모함이 러시아제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이제 뭐 폐기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걸 팔았어요. 러시아로부터 이런 무기 핵전쟁에 관련된 무기 이러한 무기를 갖다가 구입을 갖다 늘린 이후에 대만에 제한적 공격을 가할 것이며 이 공격이 실패할 경우 인민동원령을 내려 곧 다가올 핵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인민해방군이 발행하는 호황지오라고 하는 신문을 그러니까 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군대에서 발행하는 신문. 이 호황지오라고 하는 신문을 이용해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지가 21일 보도했다. 특히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인권 탄압을 핑계로 한 내정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는데 양국의 보조를 같이 하기로 했으며 99년에 있었던 중러 군사 협조 조약은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를 도와주고 러시아는 중국의 무기 현대화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합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또 다른 화약고가 중동 말고 바로 이렇게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자꾸 감정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갖다가 하나의 중국으로 보고 대만의 독립을 갖다가 지원하거나 또 대만을 갖다가 도와준 것은 중국을 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아주 후원장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중 간의 정책에 대해서 20년 전에 21세기 계시록 268쪽을 참조해 보시면 나와 있고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바로 이렇게 핵전쟁이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택함받은 성도들은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아니면 순교를 하느냐 이 양당 간의 결정을 하는 최후의 제한이 됩니다. 세 개의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고 두 번째 화는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세 번째 화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적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순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마다 공중으로 올라간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공중 혼인잔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목표가 공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교회. 이게 바로 21년도 목표입니다. 어떤 교회는 1000명을 채우는 교회, 무슨 날로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이러지만 우리는 이 불타버릴 세상이 점점 더 위기가 다가오는데 몇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어. 우리는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교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성령 충만으로 변화체를 준비하자. 변화체. 올라가려고 하면 변화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행과 의로 예복을 준비하자. 실행함,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들의 괴계에서 믿음을 지키자. 이 마귀들은 이미 자기들이 정복한 이 생명에는,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갖다가 끌어당겨서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의 밥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7번째 나팔 가운데 지금 5번째가 나팔까지 불렀고,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럼 나머지 이 나팔, 5개의 나팔은, 이 나팔은 지금 이 나팔대로 계속 빵빵빵 하고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6번째 나팔이 쫙 하고 불려지면, 이제 핵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또 내가 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84편 시편 84편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여호와의 장막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거기 안에 내 집 내 보금자리 갖다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좋았는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 시온성으로 올라가서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통행권을 갖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환난의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을 갖다가 그걸 다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성전의 문지기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했던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7년 배워난 가운데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 새 예루살렘 성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휴거설에 대해서 학설입니다. 신학자들의 학설. 환난 중간 휴거설. 그래서 with tribulation lecture. 다시 말하면 중간 7년 대화는 중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년 환난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두 개로 나누어서 떨어져서 중간에서 성도들이 한꺼번에 휴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드 트리블레이션 랩처다. 본론입니다. 그 공중 혼인잔치에서 열려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크기와 막 그냥 눈이 부시고 찬란해. 본론입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대해서 아까는 서로는 뭐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왜 공중에 있느냐, 왜 하늘에서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금 공중 혼인잔치에 열리는 그 예루살렘 성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본론인 공중 혼인잔치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휴거를 당하여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주의 종들과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사명을 받는 종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들에 대해서 먼저 휴거를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주의 종들을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거기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하면서 마지막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속단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하면서 달란트, 이거 누구 거요? 예수님의 손이요. 뭐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말씀을 갖다 영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자기의 소유를 갖다 우리 종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어디에서? 맨 마지막 복음서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분부한 것을 갖다가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하라. 천하 만민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의 종들에 대한 심판이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택함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이제 완전히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계시록 21장 7절, 또 계시록 19장 14절. 로마서에는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또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고 14만 4천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9장 14절 역시 마찬가지로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흰옷 입은 군대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탄 이 군대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 세 번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만 아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모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만 아는 거예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백성, 이 새 노래는 어떤 것이냐? 심판과 이 땅을 갖다가 정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대한 노래입니다. 찬송이 진리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 그가 찬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송축하고 높이 외치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영광, 그 권세,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정부와 왕들과 정권들을 갖다가 무너뜨릴 때의 그 힘과 권세를 갖다가 14만 4천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나머지 셀 수가 없는 많은 힘을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 의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속단하여 성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이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올려 이르리라. 세상 끝에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속간에 성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13장 49절,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왜 소경입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 받으시오, 돈 많이 버시오,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성공하시오. 그러면서 그런 걸로만, 그것이 없는 건 있기는 있는데 그것으로만 복, 구원이 다인 줄 그렇게 자꾸 선전하고 막 사람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우리 영혼의 자유, 또 영생, 이것은 까맣게 모르는, 그러니까 뭐 소돔이고. 그 의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택함받은 성도들, 버림받은 자 말고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나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나갈 것이요, 두 여인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한 종류는 데려가면 나가고 한 종류는 버려두면 나간다. 그런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슬픔에 일가고 들림마다 올라간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 그 의인들 중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택함받은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을 들며 보필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내가 아니라 성경이. 이 일 후에 어떤 일? 14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들림받아 올라간 겁니다. 이 14만 4천 명,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면서 그들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보시면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흰옷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수종든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들도 올라가, 종들도 올라가,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주의 형제들이 되고 이 의인들은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동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예배마다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 의인들에 대해서 세 번째, 성도들이 부르는 두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아까 주의 종들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했고, 이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노래는 신명기 32장 1절부터 44절까지가 배반할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을 갖다 심판하는 것까지 나와 있고, 어린 양의 노래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새 노래로 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인과 하나님의 종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공중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냐? 내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두 번째, 몸도 마음도 완전히 영육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또 로마서 18장 30절,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갖다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세 번째,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공중 혼인잔치가 끝난 뒤에 이 땅을 정복하러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21절, 시편 2편 1절 9절,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계시록 2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내가 너희를 철장 권세를 준다. 철장 권세. 그것으로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요? 왕, 분봉왕이 되게 한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러하리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이들이 회개하여서 이기고 승리할 때는 그러한 권세를 준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올라갈 것이며 어떤 상태이어야만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지 않고 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또 5장 1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은 경배와 찬양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람에 대한 것은 구제와 전도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의 옷이 아예 없는 발가벗은 것과 같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거다.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행위, 사람에 대한 행위, 그 마음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그 열정, 뜨거움과 또는 차가움,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벌거벗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행함이 많이 있다 하여도 그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거나 또 자기 자랑을 삼으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것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어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찾으십니다. 사람에 대한 행함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전도요, 영혼 구원이야. 그것만큼 더 큰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행위의 최극단적,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단위의 사람을 위한 행위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갖다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갖다 설명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행실, 사람에 대한 행실, 이것이 바로 옷이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옷이 되는데, 이 옷을 또 뭐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견이 으쓱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충성히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했어도 내 자랑 삼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재산을 바치면서도 아주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위한 일을 행하였는데 거기에 내가 이름을 드렸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난 자랑 안 하려고 사람들이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6번째 나팔, 그 백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들림받은 7번째 나팔을 갖다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먼저 6번째 나팔이 있어야만 다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6번째 나팔을 기다리고 더 7번째 나팔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세지만의 이 큰 비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의 종들마다 직접 성경을 찾아 읽어보고 그 뜻을 깨달아서 자기가 되새김질 먹어서 자기에게 임한 그 감동을 자기 양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